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 함께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내 육신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우리들의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권사님 제부를 먼저 떠나 보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이성미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 또한 어제 또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몸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 참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의 방문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이 땅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특별히 백신 접종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세밀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상 반응도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도 점점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움직여가는지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든 그것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든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일상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단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항상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 하면서 그 기도하는 분들 제가 대부분은 목소리도 알고 이름도 아니까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때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강을 주셨다는 거. 이 강. 이쪽에는 강진배 집사님, 저쪽에는 강현선 집사님, 양쪽에 두 강이 딱 기다리고 지키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중간에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먼저 본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먼저 본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새벽에는 메시지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 그 첫 장면에서 성경은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게 될 디모데,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될 디모데를 먼저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먼저 보여줄까?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가 더 이상 바울의 곁에 없기 때문이지요.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 버렸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바나바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세밀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지고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관계 회복도 허락해 주실 테지만 또한 내 인생의 디모데도 예비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힘나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를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역시도 이런 호칭으로 꼭 불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를 가리켜 두 개의 힘 사이에 끼어서 자랐다고 말해줍니다.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두 개의 힘 사이에서 자랐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어머니인 유니게가 그의 심령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불신앙으로 끌어당기는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신앙으로 끌어다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두 개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가정이나 가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심령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심어주는 신실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이 말해주느냐,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두 지역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해 줍니다. 두 지역 사회는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넓은 곳에 퍼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두루두루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칭찬만 있으면 된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늘 변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위험하게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떤 분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지 아니면 우려하는지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내가 받는 평판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쓰시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가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 여집사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거기 보면 바나바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라고 칭찬하지요? 다른 교우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역시 칭찬받는 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칭찬을 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복음 증거자도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물론 악명이 자자한 사람도 평판이 아주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바이올린을 들어서도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사람의 자질이나 조건과 저는 상관없이 직분자로 복음 증거자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경우에 칭찬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셨냐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이미지의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리고 주의를 끌어서 그 제품이 많이 팔리게 하는데 어느 날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 그 광고 자체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광고 모델로 더 이상 서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회사는 그 배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품은 그 배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효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제품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광고하는 배우의 이미지가 좋을 때는 제품이 잘 팔리고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품의 판매량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고 모델에서 하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상품을 이 세상에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든 사람들은 나를 눈여겨보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도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그들에게 이런저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선전하는 자의 이미지가
중요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복음이 퍼져가는 모습,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칭찬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복음의 광고 모델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일곱 집사들과 디모데처럼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불러내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복음 증거에 유용할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강조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메신저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광고 모델들이 변한 거 아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이 세상에게 보여졌던 광고 모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 재미는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혹시 복음을 전하는 광고 모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단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도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야. 바나바처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디모데처럼 젊은 청년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왜 초대교회 시대에, 왜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까? 좋은 메신저들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착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광고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오늘 왜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습니까?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지 관리 하셔야 합니다. 평판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신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광고 모델로 요즘 적합한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점검하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직전에 뭘 하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 16장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말했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도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모순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디모데를 앞으로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복음 증거자로 키워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다 무할례자, 그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아버지가 완고하여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는 없지만 할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저는 이 구절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마치 할례가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하다. 다른 이유는 없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이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이라도 하겠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때로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처럼 되고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로마 군인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쁘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곁에 있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지만 이제 막 복음을 믿은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기에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겠다.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옳은 것도 유보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사람을 세워가겠다. 혹시 나는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기만 하면 그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옳은 것을
어떻게든지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어떤 대접을 사람들에게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위에 바르고 세우고 싶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나를 칭찬하고 다른 교인들이 나를 칭찬하고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이웃들이 나를 칭찬하도록 가정생활, 교회생활, 일터생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복음을 담은 내 인생을 더 깨끗하게 더 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더 잘 전하기 위하여 더 좋은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쪼록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준 적이 있으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서 늘 그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의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정말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가기 위해서 정말 금요일만 되어지면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은 남편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마음 좋게 해서 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그 남편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오십니다. 아내가 오지 않는 날도 아니면 다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꼭 오시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들 그리고 친지들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맞추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노방전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일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 마음들을 쭉 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에 복음 증거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이 귀한 복음 안에 들어온 일에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드러나는 칭찬받는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생명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